세 번째 3주 차잖아요. 제가 오면서 즐겁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즐겁고 또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실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즐겁고 또 제가 별거 아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즐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한 분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왜 고생했다고 그러지? 난 오는 길이 즐거웠는데 아마 그 원거리 연애를 안 해보셨나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뭐 운전하고 차 막히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이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정리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전해라가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빼도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걸, 또 그냥 이집트에서 나오지 말 걸,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살아있음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 이게 뭡니까? 선교의 완성입니다. 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미션을 포기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선교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직 저희 역사상 선교가 완성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될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메시아가 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선교가 완성될 것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복음과 이 복음이 증언될 걸, 어디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안 믿으면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안 믿고 기독교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뭐 좋은 사람이었어. 그건 다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것이고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믿는 교회가 소수 있고 여전히 안 믿는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된다. 아니죠. 이건 되는 것이다. 미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결국은 완성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결사 반대를 해도 됩니다. 내 동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도 됩니다. 메시아 처음 오실 때 사람들이 막으려고 그랬죠. 아주 사악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동참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다 말려도 그래도 오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언됩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미래. 정해진 미래가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정해졌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은 정해졌고 여러분이 미래를 안다면 인생을 아름답게 투자할 수 있죠. 성경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성경에 써 있지도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주위에서 4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이제 방문을 하려고 옷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입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날과 시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원대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원하는 시간에. 가만히 있어 봐. 이제쯤 태어날 때가 됐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가 인생을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시작한 인생도 아니고 내가 끝내는 인생도 아니에요.
그럼 그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되게 엄청난 거 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내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거면 내가 시작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끝내야지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도 못해. 그리고 내가 이걸 버리지도 못해. 그럼 이건 내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맡았을 뿐이지. 남의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 사실은 남의 겁니다. 주님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내게 삶을 주셨고 내게 평생을 바쳐야 될 목적을 주셨고 나 그거 마치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렵거나 모호하거나 힘들거나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앞날을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 그럼 여러분이 누구나 지금 시작하면 내가 정해진 미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이 비행기는 이 기차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내리거나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죠. 내가 여기서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결국은 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불사를 필요도 없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션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자유해집니다. 선교 그러면 좋다. 선교란 말만 들으면 좋다. 분명히 이거는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고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혹시 주식하시는 분 계세요? 8만전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삼성전자 3전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이 오르면 뭘 합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데 8만이 되면 어떻고 10만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갖고 있는데 선교가 완성되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오르는 주식입니다. 하나님이 장담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똑같은 수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완성되고 이건 당연히 오르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든 가져가야죠. 선교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직접적인 일을 할까? 간접적인 일에서 시작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할까? 이게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선교 그러면 해야 돼. 근데 너무 하면 안 돼. 너무 하다가는 쟤를 보내주셔서 그러다가 제가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해야 돼.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좀 늦게 믿으셨어요. 제가 먼저 믿고 13년 후에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학원 다니다가 때려치고 목사가 되겠다 그럴 때 참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가 인격적이셨거든요. 아무 싫은 소리 안 하셨어요. 화는 엄청 나셨어. 하지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제가 선교사가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적당히 해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꼭 적당히 공부해라.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데 적당히 해라. 그냥 대충 가라. 더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해라.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는데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고 부르시는데 거기에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미션을 제외하면 다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뚱뚱합니까?
더 뚱뚱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뚱뚱하죠. 제가 말랐습니까? 마른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말랐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미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거는 다 사소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그냥 사소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션을 한다고 더 큰 엄청 고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특히 이제 많이 가진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미션이라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 걸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미션,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미션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할까? 여러분이 안 한다고 이렇게 늘 하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때입니다. 한때. 지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더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마치 밭에, 아니 그냥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마귀들이 와서 그거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내가 선교에 대해서 좀 뜨거웠었지. 내가 선교에 대해서는 다 알지. 내가 많이 배웠지. 이 과정도 하고 저 과정도 하고 다 했지.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할까? 이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하나 있는데 사울입니다.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보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다른 거 아니고 다 그냥, 성경에는 좀 이렇게 우아하게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다 똥이야. 다 똥 같아. 난 다른 거 안 보여. 사로잡힌 사람.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잡혀버린 사람. 그냥 매료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그냥 매료돼 버린 사람. 이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은 좀 태어난 것부터 좀 독특해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인생이죠. 여러분도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특별한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거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이걸 사용해서 그냥 로마 곳곳을 다 누빌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바리새인으로 이제 자라갑니다. 특히 가말리엘의 제자인데, 그 당시 가말리엘은 유대인에게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스승님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거 어떻게 할까? 내버려둬야 되냐 아니면 막아야 되냐 할 때 놔둬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가짜라면 내버려두면 다 없어지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우리가 막으면 안 된다. 아주 지혜롭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좀 가방끈 좀 길다 할 수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내고 구약과 막 이렇게 풀어내는데 놀랍도록 굉장히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참 그때는 뭐 젊은이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다 던져둡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겉옷이라는 것이 아이덴티티예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화 가끔 보면요. 예수님은 누군지 분명하죠. 센터. 그리고 제일 잘생겼고.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이 제일 잘생겼잖아요. 꽃미남, 완전 미남. 머리도 길고 날씬하고. 뭐 요한도 대충 구별이 됩니다. 가장 젊고. 근데 다른 제자들 구별이 힘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수염을 기르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도 힘들어요. 마스크 쓰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수염을 기르고 있으면 남자들도 비슷한 수염끼리는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겉옷이 달라요. 겉옷의 무늬와 모양들이 집안마다 집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겉옷에 여기다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을 진흙판에다가 딱 찍으면 이게 인감도장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자기의 그 명예와 뭐 집안과 이걸 나타내는 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돌을 던질 때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한테 돌 던져보셨어요? 네, 코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실제 돌로 죽으라고 던져본 적 없잖아요. 선뜻 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닭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쥐 죽여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사람의 이게 심성이 해본 사람이 하는데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겉옷을 벗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사심 있는 게 아니야. 내 겉옷은 내 책임은 저 사람이 지는 거야.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것의 증인 겸 책임자가 겉옷을 받아서 밑에다 두는 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했는데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책임자가 됐어요. 책임자로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 하여튼 이 사람 뭐든지 다 열심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뭐 불교나 뭐 다른 걸로 전도 잘하던 분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불교 신자였을 때 제 친구 전도하던 게 아직도 생각납니다. 야, 기독교 잘못됐어. 우리 전통의 불교를 믿어야지. 막 이렇게 설득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 들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근데 이 사울이 박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예루살렘 다 했다고 다른 데 또 가겠대.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은 좀 의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교인들이 많은 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그 다음이 다메섹이지? 다메섹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군가가 다메섹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음이 다메섹까지, 이방이잖아요. 이방까지 복음이 증언됐다는 기록이 없는데 하여튼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좀 의외이긴 한데 제가 한 7번째인가 시간에 요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떡밥을 좀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 잡으러 가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라고. 이 사람이 충격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냥 얘가 여기까지 오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네 목숨 걸고 그 사람 만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갔는데 옳거니 요놈 잘 봤다. 이러면 이제 잡혀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야, 사울이 회심했어.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있고 이 사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벌써 주님의 제자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스데반 죽고 사울이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넘어가는데 다메섹에 이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할 만한 제자가 이미 있어요.
다메섹 가서 복음 전했다는 사람 얘기는 아무도 없는데 떡밥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벌써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을 때에 회심을 했고 주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으나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그 사울의 생애 계속 보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나 같아도 안 믿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직 한 사람만 믿어줬습니다. 바나바 선생님. 저는 그 천국 가기 전에 그 꿈이 있어요. 뭐냐면요, 별거 아닙니다.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한 여기까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면서 내 머리카락으로 탁 씻겨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바나바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고 싶습니다. 전 바나바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라 불러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바나바 선생님 뵈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의 거취를 놓고 다투었고 결국은 결별했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바울 얘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 성경을 뭐 한 줄도 쓴 게 없고 뭐 특별히 뭐 한 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첫 번째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걸 보고 마태와 누가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금방 오시는데 뭘 이거 기록하고 베껴 쓰고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빨리 전달해서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근데 마가는 그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들었고 바울과 만나서 같이 다녔고 결국엔 누가 거둬서 키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야, 한 번 배신한 애라서 안 돼.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선교사로 가는 것, 이거는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특히 지금 뭐 선교지 방문이나 단기 선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텨내면서 모든 싸움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마가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그래도 얘를 버릴 순 없다. 그래서 얘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돌봤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써요. 마가 다시 좀 보내줘.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안 된다고 그랬던 그 사람이 바울이 초청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나바 선생님이 마가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 사회도 그렇게 큰 사회도 아니고 또 집안이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때문에 우리 큰아버지 잡혀갔고 우리 바울 때문에 우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고 이 바울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고? 회심했다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쓰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역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을 보면은 막 피꺼솥 아세요? 피꺼솥? 피가 거꾸로 솟죠, 막. 우리 스승님들이, 사도들이, 우리 집사님이, 스데반이 집사 동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받아요, 청년 사울을.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에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복음서의 최초 마가복음, 바울 서신서 몽땅, 사실은 바나바가 키운 사람들이 쓴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딱 2명 키웠는데 2명 다 이 성경의 저자들로서 아주 탁월한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마가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가 만약에 사울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 멘토링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냥 멘토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멘토링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이걸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서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그리고 당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제가 서문에, 서문 읽다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잘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게 정말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거 나올까 봐.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엄마 속이는 거예요. 아니신 것 같죠? 아들에게 제일 쉬운 거는 엄마 속이는 겁니다. 아빠는 좀 속이기 힘들어요. 근데 엄마 속이는 건 쉬워요. 딸들이 제일 쉬운 건 아빠 속이는 거예요. 엄마 속이는 건 좀 힘들어.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모든 걸 터놓고 얘기 못했어요. 실망시킬까 봐. 특히 사춘기 때의 성적인 고민, 이걸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 못하죠. 또 저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 근데 형이 하는 말은 맞는데 늘 기분이 나빠.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예를 들면 제가 마음 먹고 그 당시 뭐 이렇게 학원이 많을 때 아니지 않습니까? 종로 가야 학원 있고 뭐 동대문 가야 학원 있고 그럴 때입니다. 영어 학원을 끊었어요. 큰 맘 먹고 영어를 너무 못해갖고. 그랬더니 형이 딱 보더니 야, 너 일주일도 안 갈 거를 왜 돈 낭비하냐 그러더라고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 근데 그 예언대로 되는 거죠. 형은 나를 너무 잘 알아. 사실 나의 평생을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한 번 또 독서실 끊었어요.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야, 너 3일밖에 안 갈 거잖아. 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기분 나빠.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죠. 적절한 조언은 맞는데 날 사랑하지는 않아. 저랑 정말 잘 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재밌고. 그런데 답이 없는 거죠. 같이. 야, 여자친구 사귀면 참 좋겠다. 나도 좋겠다. 너도 좋겠다. 그래. 근데 여자친구는 그냥 판타지예요. 왜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나도 없고 적절한 조언이 불가능해요. 야,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는데 여자친구 만나면 뭐 하지? 나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사귀는지도 모르고 사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마음은 터놓을 수 있는데 답이 나에게 적절한 조언을 못 해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나를 늘 용서해주고 나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이런 한 사람만 나한테 있었으면 내가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그 한 사람이 없었지만 네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일단 정했어요. 근데 그때 뭐 제가 20살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뭔 큰 도움이 돼. 일단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 원래 힘든 게 아닌데 그 당시에 막 힘들어진 애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홍콩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애가. 근데 수학이 좀 힘들어. 국어도 힘들고 국사도 힘들겠죠. 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내신 때문에 못 가게 되어서 얘가 자퇴를 했어요. 지금은 뭐 이런 경우 꽤 있는데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벌써 뭐 20여 년 전 일입니다.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야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데 부모님이 검정고시 시험 치르는 날짜를 까먹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못 봐. 자퇴하고 남들 다 학교 가는데 자기는 혼자 독서실 가서 어두운 데서 혼자 공부하고 이번 수능 잘 봐야지 하고 있는데 이번 수능 못 봐. 내년에 봐야 돼.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고등학생. 찾아가서 야, 형이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네가 일단 전화하면 내가 너 만나주러 올게. 이건 내가 약속할게. 아무 때나 전화해라. 그랬더니 정말 아무 때나 전화하는 거죠. 저희 같은 옆 단지였거든요.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독서실 다녀보셨어요? 독서실에 앉았을 때 제일 싱숭생숭한 시간 있어요. 1시에서 3시 사이. 이때 뭐가 옵니다. 탁 하고 아무도 없는 독서실 혼자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막 싱숭생숭해져요. 그때마다 전화하는 거죠, 나한테. 자고 있다, 전화 받고, 알았어, 갈게.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가요. 가면은 독서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얘가. 그러면, 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거죠.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힘내라. 뭐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 힘내라. 그때, 알았어요, 형. 요거밖에 제가 해줄 게 없어요. 저는 뭐 그때 전도사도 목사도 선교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시험을 봤는데 의대에 못 가요. 성적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한동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얘가 졸업할 때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긴 거예요. 얘가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이스크림 안 사줍니다. 얘가 고기를 사주죠. 나만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다 사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거 아닙니까? 뭐 고기를 사줘서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별거 없는데 어쨌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잘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지만 그냥 끈질기게 했을 뿐입니다. 전화 올 때마다 야, 나 좀 힘들어. 이러지도 않고 전화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고마워하죠. 그렇겠죠? 물론 뭐 이 사람의 인생에 뭐 도움이 한둘이었겠습니까마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할 얘기를 오늘 해버렸네. 바나바가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컸을 때는 결별하긴 했지만 이 사람 아무도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믿기로 결정했고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가 어떤지 상관없이 이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봤어요. 과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요. 천국 가면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제일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혹시라도 네가 내 이름에 먹칠했어 이럴까 봐. 좀 농담입니다. 네. 9장 3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어디까지 갔었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제대로 섰습니다. 근데 아직 그 이방으로는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이방에까지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땅 끝까지는 가지 않던 상황입니다. 유대 문화권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의 생애라고 이제 이번 바울의 생애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엔 사울, 예수님 믿기 나서 바울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울로 부르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만나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제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제 한국 이름 얘기하면요, 미국 사람들 다르게 얘기해요. 다르게. 내 이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my name is Joshua 그러면 짜샤. 짜샤 아니고 자슈아. 짜샤 그래요. 그것도 줄여서 부르면 되게 이상합니다. 조슈래 조시. 영어예요. 근데 왜 내 이름이 달라집니까? 사울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왕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 사울이라고 있는 거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울이 드디어 헬라 문화권으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다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별 의미 없네. 근데 의미가 있죠. 드디어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벗어나서 헬라 문화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 좀 한참 있다 오긴 했지만 우리 조선도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도 바나바가 또 발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자. 왜 보냈냐면요, 참 대단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였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요청했어요. 좀 목사님 좀 보내달라고. 복음은 전했는데 처음부터 우리 유대인끼리는 잘 가르치겠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 외국인.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가르칠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유능한 사람 좀 보내달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분은 헬라 태생이잖아요. 이름도 헬라 이름. 이분이 발탁되어서 가는데 바울을 데려갑니다. 너도 같이 가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대단한 일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바울은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나 목사 초빙 받았는데 너 같이 가자고. 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 봤는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네. 이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였는데 아니었어. 땅끝. 그러네. 유대 지역에 바나바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세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야 돼요. 누구냐면 제가 천국에 가서 무릎 꿇고 발에 입 맞출 세 번째 분이 계세요. 다음 사진 먼저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 존 F.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 좀 보셨나요? 저는 이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처음으로 수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83년에 그 미국에 방문한 사절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저렇게 하고 갔어요. 그 당시에. 이 조선 사람이 최초로 미국에 간 사건입니다.
저희 잘 안 보시겠지만 잘 보면요. 중국 사람이 둘 있고요. 일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왜요? 통역이 안 되니까. 조선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미국엔 조선말 아무도 없고 그나마 영어가 가능한 중국 사람. 그럼 필담은 되거든요. 영어가 가능한 일본 사람. 일본 말은 그래도 조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역을 두 나라 통역 3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일화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대통령 만나는데 다 신발 벗고 절하고 들어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이 조선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갔을 때 서부에 도착하잖아요. 그 당시 미국 정부는 동부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그래서 서부에서 시애틀인가에서 시카고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조선 사람이 기차에 탔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이 존 F. 가우처 목사님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는데 또는 기차를 탔는데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헐 그러면서 몰래 사진 찍어서 인스타 올려갖고 헐 이게 웬일? 뭐 이러면서 와 신기한 사람 봤다고 이걸로 끝났을 텐데 이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누구냐?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들에게 선교사가 있냐? 그랬더니 온 적이 있었다. 어떻게 했냐? 싹 다 죽였다. 당신 어디서 왔냐? 조선이다. 어디 있냐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몰라요. 지금 처음 왔다니까. 어디 있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다. 그럼 중국말 쓰냐? 아니다. 일본말 쓰냐? 아니다. 우린 조선말 쓴다. 다른 민족이네. 국가만 다른 게 아니라 민족이 다르네. 이분이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가서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선 땅에 선교사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먼저 보내요. 감리교 선교국에 헌금을 2,000불을 보냈습니다. 2,000불이 당시 2,000불이 지금으로 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그런데 2,000불을 보내면서 선교사 보내라고. 저도 선교단체에서 일하니까 알잖아요. 누군가 선교사 보내라고 2억 받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이제. 어떡하지? 준비된 선교사 넣으면서 돈부터 보내. 엄청난 압박이 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분이 기독교 신문이랑 잡지에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가? 아니, 이분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조선 사람 기차에서 한번 봤다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을 계속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국에서 당시 미국의 감리교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선교사가 당장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일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일본에 선교사님 계셨거든요. 맥클레인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조선에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일본 선교사님, 맥클레인 선교사님도 참 대단해요. 난 일본 선교사인데 왜 조선을 갔다 오래?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고종 황제를 만나요. 고종 황제를. 여러분 어느 나라 갔는데 당신 가서 대통령 만나야 돼. 엄청 부담되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이분이 가서 수소문해서 연락하고 해갖고 결국 고종 황제까지 만나는데 이분이 맥클레인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고종 황제에게 조선 땅에도 2가지 외국인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쇄국 정책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도 2가지 영역에서는 안 하면 조선이 발전을 못한다. 첫 번째, 의사는 들어와야 된다. 갑신정병 때 난리 났던 거 아시죠? 그럴 때 총 맞은 누구지? 김옥균인가? 제가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어서 틀리면 안 되니까. 왠지 이 사람들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편집 가능합니까? 안 되나 보네. 뭐 이런 거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의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런 것 같다. 서양 의학이 뛰어나다. 2번째, 영어 교사는 받아야 된다. 영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성공하려고
이제 큰 미국이란 나라랑 계속 교류를 해야 되는데 말은 가르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자를 내주라고 윤허를 해줍니다. 이걸 맥클린 선교사님이 해요. 그러고 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감리교 선교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드디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같은 날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로 다 도착합니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들 지금도 누군가가 선교사가 어떻게든 이 민족 살리려고 지금 다 애쓰는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를 보내긴 뭘 보내요. 선교 한국은 무슨 선교 한국이에요. 한국 선교지 여전히. 그런데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요. 보내기로 시작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게요. 이분이 조선 사람들 처음으로 만나고 선교사가 파송되기까지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편지 하나 쓰면요, 한 달 있다가 가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서. 편지 주고받고 뭐 어쩌고 하는데 1년 반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일했는지. 이분이 헌금을 한 번만 하는 게 또 해요. 2,000불 또 하고. 계속 원고 쓰고. 두드려야 열립니다. 누군가는 구해야 주시고, 누군가는 찾아다녀야 찾게 되고, 누군가는 두드려야 열립니다. 문 열어줬다, 두드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데 똑똑똑 계세요? 그럼 똑똑똑, 아, 여기 사람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앞에,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 야, 친구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다시 친구한테 가서 밤에 깨워서 구할 때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두드리면 주는 거 아니냐. 친구가 가서 똑똑똑 하는 게 아니고 쾅쾅쾅.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면, 만약에 가우처 목사님이 기다렸다면 뭐 안 되지는 않았겠지. 계속 늦어졌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겠죠.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헌금이요, 틀리게 해도 됩니다.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어떤 선교지로 해서 기도하는 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점이 2개 잘못 찍혀서 가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 하다가 갑자기 긴 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전거에 앉아갖고 아무리 방향해봤자 전혀 안 바뀝니다. 페달을 밟고 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전진을 하십시오. 어딘지 모르고 떠나는 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가다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계속 직진하다 직진 우회전 좌회전 할 게 아니라 일단 떠나면 그 다음 딱 교차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인도해 줍니다. 선교는 당장 시작하십시오.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더 발전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씨를 심는 자에게 뿌리를 씨만 주십니까? 먹을 양식도 주십니까? 뿌리를 씨만 주면 이 사람 굶어 죽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게 내가 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겠니? 내가 동물 애호가라서 소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염을 떠는 소한테는, 일하는 소한테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먹게 해라. 이게 내가 소를 위해서 했겠니?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럼 누굴 도와줍니까? 안 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 뿐이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유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핸들하지 않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자, 앞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유대 지역 구호 사역을 위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인데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드니까 바나바 담임 목사인데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이거 돈 갖다 주라고. 그때 또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온라인 뱅킹이 없어요. 현금 갖고 다녀야 돼요. 종이돈도 없어요. 금화 갖고 다녀야 돼요. 금화 가지고. 근데 지금 국가적인 기근이 들어서 그거를 구제하겠다고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큰 돈이죠. 적어도 뭐 몇 천만 원 이상, 뭐 억대 되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금화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다가 만약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어디 간다. 찾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정말 믿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나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또 바울한테 당신 아직 사울이죠. 사울한테 맡겨요.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대단한 목사로 초빙되고 대단한 선교사로 썼던 게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시키지 않았는데 복음 전하고 다니고 나중에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또 고향 가서 성경 연구하고 바울이 나 도와달라니까 도와주러 왔다가 야, 나 이거 돈 나르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같이 가고 이거부터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죠.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를 시작하는데 5명의 리더가 기도를 했는데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보내기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좀 긴장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보시면 차라리 보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을 둘을 세워서 보내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됩니다. 바나바가 다 주도를 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는데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역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을 하다가 이방인도 하는,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에게 집중하자라고 사역 방향이 바뀝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어떻겠어요? 이방인들이 너무 기쁜 거죠. 유대인이 돼야지만 메시아 뭐 그게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이방인이라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복음이 이제 오는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때부터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회당들의 중심의 선교를 하다가 이제는 완전 오픈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짧게 정리를 하면 뭐 제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뭐 바울에 대해서 뭐 책을 쓰신 분들이 워낙 많고요. 바울을 연구하는 걸로 논문 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연구 대상이고 저희들 모델이죠. 근데 바울의 생활을 그냥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사람 기적이 참 많다. 기적이 많은데 그만큼 박해도 많다. 기적이 벌어지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박해가 시작돼요. 기적 때문에. 아니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다 자유케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매 맞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기적이 일어나고 박해는 또 받고 기적, 박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냥 기적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런 게 없어요. 끝까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세워져요.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네.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이게 반복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박해가 막 시작됩니다. 부흥이 있으면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흩어지죠. 그럼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 사람들이 또 부흥돼. 그럼 또 박해가 일어나. 또 흩어지죠.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바울도 2년 이상 머무른 도시가 없어요. 제일 오래 있던 데가 두란노에 2년 있었습니다. 제일 짧은 데는 한 몇 주, 한 3주? 길어야 3주? 그런데 거기 교회 세워놓고 가는 거죠. 뭐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랑 완전 다른 선교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의 죄수가 됐는데 그래도 선교한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버렸거든요. 또 일어나. 살았다 이러면서. 그러면 나 같으면 본부 가갖고 파송교회 가서 제가 돌만 봐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요. 움찔움찔 놀라고 큰 소리만 나도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좀 안식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돌에 맞아서 뭐 죽었다가 살았는데 여기 어디야? 다시 몰래 들어가갖고 인사하고 야 내가 죽을 뻔했다.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난 갈게. 잘 있어. 다른 도시 가서 또 똑같은 짓 하고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말려도 될 사람이 아닌 거죠. 오직 선교에 꽂혀서 감당 못할 사람. 아가보가 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묶여서 죄수 될 거라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알아. 보통은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피해야죠. 이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나 로마로 가랬으니까 가는 거고 죄수가 돼도 복음 전하지. 뭐 이 사람은 뭐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 셋집이 죄수인데 아직 판결 전에 죄수들이 그 자가격리 자택연금 당하던 그런 집입니다. 못 나가요. 나 못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야, 다 불러. 막 불러. 우리 집 와서 만나. 뭐 이 사람의 뭐 환경이 조건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막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뭐 하라고? 사업 잘하라고요? 공부 잘하라고요?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주변에 정복해야 되는 땅 남아있는 거 정복하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땅 정복하라고. 전에 내가 한번 갔다 왔으나 지금 시들시들해진 그 땅 계속 정복하라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집안의 가족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언제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까? 정복할 땅 앞에서. 다른 것들은 사소한 것들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서도 하는 일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 했었어요. 제가 모시던 분, 제가 1호차 운전병. 저희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 운전병 했습니다.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요. 이분이 차 한 번 닦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3번씩 세차하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거든. 전쟁 나면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이 사람 변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에서 나를 시켜서 이 사람 하인처럼 살으라고. 여러분 대접받고 싶습니까? 미션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다 뒷받침해 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공급이 안 와요. 마치 말을 마차 뒤에다 묶었어. 그럼 달리려고 하는 거죠. 마차에 앉아갖고 막 마차 보고 달리라고. 말은 뒤에 있는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가면 다른 게 다 채워진다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다 채워줄 테니까 미션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러면 생애는 그런데 선교를 어떻게 했냐? 이것도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바울이 가장 닮고 싶은 점이 뭐냐면요. 열정과 신실함이 같이 있더라. 저도 이제 선교 단체에 있고 또 선교진 사님들 꽤 많이 만나봤고 또 한국 와서도 다른 단체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 딱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열정파가 있습니다. 이분 전략도 없고 엄청 열정이 있어요. 막 굉장히 잘하세요. 특히 그분들 이름 중에 바울이 그렇게 많아요. 제 주위에 바울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분들 계신데 감당을 못하겠어. 대부분. 굉장히 셉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근데 뜨겁질 않아.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사람들도 대부분 한쪽이더라고요. 근데 바울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이게 순서가 이 전략이나 이런 게 얼마나 조리 있는지. 굉장히 똑똑한데 또 신실해. 끝까지. 하여튼 뭘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하고. 그런데 또 열정은 또 대단한 열정이죠. 저는 사실 열정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스승님이신 저희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이셨던 김진호 목사님은 돌다리가 세워지기 전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아니 건너야 되잖아요. 돌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일단 출발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갖고 계속 돌다리를 막 놔줘. 그리고 건너가요. 그럼 막 다 젖고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건너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두드려보다가 내가 굳이 건너야 돼? 안 건너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정적이고 지르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쪽에 계신 분들은 좀 이쪽으로 오셔야 되고요. 저는 저쪽에 있어서 일도 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내 스승님은 젖었든 어쨌든 건너갔고요. 나는 못 건너고 있는 거야 아직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열정파는 오래 하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뭘 맡으면 끝까지 하세요. 임기를 채우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또 신실한 파가 있어요. 이분들은 좀 더 열정을 내십시오. 열정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그 원뜻이 뭐냐면 손을 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찬양 목소리로 하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여러분 월드컵에서 저는 2002년이 아직도 생각나요. 20년 지났더라고요 벌써. 엊그제 같은데. 전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난 축구 이해를 못하겠어. 공 하나 놓고 22명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공 2개 주든지. 공이 없어서 저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손이 있는데 왜 발만 써야 돼? 손도 하면 좋잖아요. 왜 발만 써? 참 어리석다. 골문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긴 또 지키라고 그래. 골문을 작게 하든지. 이 모순된 경기예요. 그렇게 힘들게 뛰고 쳤다가 또 뛰어. 한 번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경기죠. 농담입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종 황제 앞에서
다른 대신들 다 있는 데서 테니스를 쳤대요. 이 대감들이 저 땡볕에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런 건 종들이나 시키지. 저걸 선교사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냅다 치고 뛰어가서 또 냅다 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월드컵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열정은 내가 열정을 갖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열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생겨요. 열정은 내 안에 계속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자리로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열정파 아니에요. 저는 열정이 아니라 거의 남극 수준, 아주 차가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너무 불편한 거죠. 너무 불편한 거죠. 다 일어나. 나는 앉아있고 싶은데. 다 손들고 막,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나마, 다 하는구나. 조금씩 생깁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열정은 계속 떼줘야 돼요. 안 떼주면 새버려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밑 빠진 독에서 새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붓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 여러분의 미션을 계속 취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늘 새로운 데로 가는 거죠. 새로운 데로 가면 또 다른 도전과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한 군데 정착하고 안주하는 거를 아예 안 합니다. 계속 가요. 웬만큼 되면 가버리고, 웬만큼 되면 가버리고, 계속 도전하고. 와, 이런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 바울의 특징은 지금 여기서 하던 사람이 그때 거기서도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을 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인정 안 해주는 일을 하고, 안 보이는 일을 하고, 이걸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겼을 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사 후보생을 볼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꼭 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안 되면, 아니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것에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주 따끔한 말을 해주셨어요.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더 샌다. 네가 선교지 가면 뭐 될 줄 알잖아? 안 돼. 네가 지금 아침에 모질 안 하면 선교지 가도 늦잠 잘 거야. 네가 지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선교지 가도 안 읽는다. 네가 여기서 보는 사람도 많고 이목도 있고 남의 이목도 있고 이런데도 안 하면 선교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너 못해. 지금 한국에 있을 때 이걸 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저희는 전임 선교사로 보낼 때 꼭 체크합니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의외로 목사님들이 전도 잘 못해요. 설교 잘하셔도 전도 잘 못해요. 불신자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 믿는 사람 만난다고 너무 바빠. 불신자 못 만나요. 근데 선교지 가면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불신자거든요. 전도해야 된다고. 제 마음 내몹니다. 나가서 아무나 만나서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전도는 못해도 친구 자꾸 사귀라고. 그것만은 안 되죠. 전도해서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봤느냐. 왜? 우리는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제자를 만들어 봤는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한국말로 한국 문화에서 하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 가서 다른 나라 말로 다른 나라 문화에 있는 이 사람을, 심지어 무슬림을 여기서는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다. 여기서 돼도 가도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얘기 아니고 저는 이제 후보생들한테, 선교사로 작정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바울을 보면 아주 성실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열심이고
정말 모범이더라고요.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인정받고 검증되고 인정받고 검증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성장해서 결국엔 사도의 자리에, 선교사의 자리에서 아주 탁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선교에서 특징은 뭐냐면 자기 복음이래요. 나의 복음. 25절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기 복음이라니. 자기화된 복음.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자기가 복음이라고 확신하는 이 복음. 이론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내 복음. 이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야, 천사라도 내가 전한 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이단이다. 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어. 이게 진짜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들어보면 배운 복음이지 자기 복음 아닌 경우 많더라고요. 자기 복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늘 감사하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가졌을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제가 새가족반을 맡았어요. 매달 클래스가 돌아갑니다. 다른 클래스가. 새로운 사람들이 매달 있으니까. 그럼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는 거죠. 똑같은 강의를 한 100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내가 모르면 못 가르쳐요. 그렇죠? 특히 저는 제가 납득이 돼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제가 못 가르칩니다. 내가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쳐? 저는 쉬운 것만 가르쳐요. 똑같은 걸 가장 쉽게 계속해서 반복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지겹죠. 맨날 하고 맨날 하고 오늘도 새 가족, 오늘도 새 가족, 오늘도 새 가족. 나오는 질문도 뻔하고.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한국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은 여기에 걸리는구나. 다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걸리는구나. 또 지금 막 믿는 사람은 여기 걸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됐습니다. 2시간을 줘도요, 제가 2시간 동안 복음 전할 수 있어요. 2시간이 지나면 좀 쉬었다 해야 돼요. 힘들어서. 여러 시간 할 수 있고요. 2분만 줘도 제가 2분 안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반복하니까요. 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걸 그냥 내가 꼭 열심히 했더니 사실은 내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요. 여러분이 다른 분야까지 확장되고 거기에 계시가 생깁니다. 정말 거기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별거 아니더라도. 그게 연결되고 그것이 크게 쓰임받는 최초의 발걸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잘 못하더라고요. 아, 좀 시시한 거 말고 좀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생 계속 시키다 됐어 올라와 이게 아니라 그 작은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요. 바울이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비전. 안타깝게도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비전을 좀 더 명확히 하세요. 그럼 본인은 명확하다는 거지 벌써. 근데 내가 볼 땐 아니거든.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비전은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티셔츠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해야 된대요. 티셔츠에 깨알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티셔츠에 글자 있는 티셔츠처럼 티셔츠 한 장에 들어갈 만큼 명확한 비전.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난 발견했다 이 얘기입니다. 나 부르심을 발견했고 나의 미션은 명확하다. 내가 사야 될 땅과 그 땅에 있는 보화를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밭을 살려면 보화도 알겠고 밭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버려야 되는지 얼만큼 지불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가 이거 왜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게 이제 섞인 것 같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명확해져야 됩니다. 막연하게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냥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 한국 성도 중에 한 사람, 비전교회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비전은 뭐냐면 비전과 미션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냥 쉽게 가르쳐드리면 비전은 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부터 충실히 했을 때 결과인 마지막 모습,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미션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미션이고 그걸 잘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또 하고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중간에 없어요. 그냥 결과만 있어요. 근데 미션은 과정이 있죠.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5가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첫 번째는 팀 사역입니다. 바나바와 팀을 깼잖아요. 왜 깼습니까? 팀 사역이 중요해서.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해서.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나 가는데 너도 올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안 돼.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 팀사역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착각입니다. 어렵긴 뭐가 어려워. 지금 세상 사람들도 돈 벌겠다고 팀사역 잘하던데. 맨날 스트레스 받아갖고 술 먹고 풀면서도 팀사역 잘하던데. 그럼 직장생활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혼자 하는 게 유리한가요? 같이 하는 게 유리한가요? 나 혼자 다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왜 이래요? 팀사역은 중요한 겁니다. 팀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데.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팀사역 다 하는데 왜 선교사가 못해요? 지혜가 없을 뿐입니다. 지혜가. 지혜롭게 해야죠. 또 믿음 선교. 믿음 선교는 물론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선교를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특별히 재정 분야에 있어서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일하지. 이런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킹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왜? 바울이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바울이. 성경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것을 전략화하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이 고린도로 먼저 왔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기 전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혼자서 감당할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갈 때에 거금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가난하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혼자 먼저 고린도로 왔고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못 가져왔고 며칠 있다 올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자금이 그때 은행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텐트 치는 거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일하다 보니까 또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제자들을 만나. 이 사람 그러고 나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 안 합니다. 사역에 집중하지. 그리고 텐트 메이킹이 하나의 예는 되지만 일원화해서 전략화하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력 갈리면. 그리고 또한 개척선교.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땅이 있는데 남의 땅에다가 집 짓는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지상권만 가지고 집 지으면 안 되죠. 땅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죠. 이 사도 바울은 누가 있네? 그럼 난 뭐 딴 데 가지 뭐. 성경의 흐름은 빈 곳을 채우는 곳이지 있는데 쌓아서 높아지고 충만케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흥 그러는데 부흥은요. 우리가 팽창하고 우리만 커지고 우리만 더 모이고 이거 부흥 아닙니다. 우리가 채운 빈 곳이 늘어나야 부흥이죠. 더 쪼개지고 더 작아지고 갈라져서 더 많은 빈 곳을 채우고 거기서 또 커져서 거기서 또 다시 빈 곳을 가면 이걸 진짜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요. 그거는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성육신 성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으로 와서 우리를 섬긴 게 아니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 저는 참 감동되는 게 예수님이 아람어를 하셨다는 게 늘 감동됩니다. 정통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 언어로 거룩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아람어로 하셨고요.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갈릴리 방언이 섞였을 겁니다. 적어도. 거기서 오래 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라오스 말 참 힘든데 힘든 게 뭐냐면 저는 목소리가 좀 굵고 저음이거든요. 저 성가대 오래 했습니다. 베이스로. 사바이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바이디. 이렇게 하면 나는 막 마음에서 이런 목소리는 우리 문화에서 뭐예요? 이방, 내시, 간신 이런 사람들 목소리잖아요. 마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이게 왜 힘들지? 그래서 언어로 이렇게 촌스러운 걸 구현한다는 건 엄청난 성육신입니다. 저도 막 힘들 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사투리를 쓰셨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언어 중에 히브리어인데 그 중에 또 방언과 갈릴리 사투리를 그걸 생각하면 뭐 사바이디 뺀짱다이 캥행디버 유드미 행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거를 내가 한다고 내가 뭐 간신이 되거나 이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육신 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트홀 스쿨에서는 잘 안 다루고 요 다음 단계에서 좀 다루는데 문화는 쉽게 얘기하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 친구한테 잘 모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손으로 밥 먹으면 더럽지 않냐? 근데 이 인도 친구가 뭐랬냐면 너 식당 가면 뭐로 먹어? 그래서 숟가락으로 먹지? 네 숟가락으로 먹어?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숟가락으로 먹어? 같이 쓰는 숟가락으로 먹는데 그 숟가락이 누구 입에 들어왔다 나온지 너 알아? 모르는데 이건 내 전용이야. 나만 빨아. 거의 설득될 뻔했어요. 차이인 거죠. 개념 자체가 차이인 겁니다. 손은 더럽다. 밥을 먹는다. 똑같아요. 손은 더럽다 여기면 숟가락 쓰는 거고요. 손이 왜 더럽냐? 요리하는 사람 어차피 다 손으로 하는데. 그럼 손으로 먹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문화입니다. 그 사람들 미개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언어는 내가 그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통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통역을 통해서 하는 선교가 초기 중국 선교와 러시아권 선교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예인데요. 누가 있었냐면 조선족과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이상한 통역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뭐 이런 기간이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목사님들이 그냥 마음만 있으면 가서 복음 마음껏 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역이 너무 잘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통역을 놓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통역자의 한계가 분명히 와요. 저도 통역해봤어요. 통역해봤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차피 다 전달 못해. 누구한테 달리냐면 통역자한테 달리게 돼요. 모든 사역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어를 제대로 하는 것은 늘 중요합니다. 제가 언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전 알아요. 그 선교사님이 언어를 잘 못해요. 본인이 잘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가 안 중요한 줄 알아요.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님들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치 서울대 가도 별거 없어. 네가 갔으면 그런 얘기 못해. 언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대우가.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영어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시골에, 저 시골에 있었거든요. 라오스 시골에. 거기 교육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영어 교육과 영어 교수님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영어 제일 잘했어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사실은. 거기 갔더니 내가 제일 잘해. 영어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근데 제가 라오스 말 하면요. 얘네들이 막 웃어요. 발음 틀렸다고. 나는 수도에서 배운 표준어고요. 얘네들이 사투리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너무 좋아해요. 막 틀리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우긴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 좀 가르쳐 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요. 해보십시오. 이게 주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모르는 마을에 가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잖아요. 해보셨어요? 제 예수전도단에서 한번 이거 해봤거든요. 엄청 부담돼요. 돈 가지고 가지 말래. 그리고 우리 팀을 짜줬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팀이야. 어디로 가요? 너희들이 기도해보고 정하래. 가서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보고 정하래.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래. 정말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없이 가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줘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시절에 마차를 끌고 병거를 타고 다 가져가서 어떤 시골 마을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그럼 누가 나한테 올까요? 필요한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 오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겠죠. 빠른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 거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빠이빠이. 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걸릴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다 못 믿겠다고. 돈 보고 오는 사람들이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간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 해가 져요. 나는 계속 앉아 있어. 대책 없이.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요? 누가 나한테 와서 말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사람. 마음이 그냥 따뜻한 사람.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든지 아무도 없으면요, 이장이 와서 날 데려가야 돼요. 그 마을에서 시체 하나 나오면 안 되잖아. 나그네가 왔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누가 책임져요? 이장이 데려갑니다. 그한테 밥을 잘 먹여줄 수밖에 없어요. 내일 뭐요? 나 할 일 없는데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말하고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뭘 가져가면 준비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안 가져가면 만나는 사람은 준비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생수를 준다. 안 그렇죠? 물 주세요. 이 여자가 놀래죠. 이 남자가 왜 나한테 그래? 나랑 훨씬 차이 나는 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 가서 내가 뭐 해줄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나 좀 도와줘. 이럴 때에 정말 준비된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지인들보다 잘 살거든요. 대부분. 물론 일본이나 아랍권 가면은 정반대인데 대부분 잘 삽니다. 그럼 뭘 도와달라고 할까요? 언어를 좀 가르쳐줘. 선생님한테 볼 뿐만 아니라 나 좀 언어 가르쳐줄 사람 필요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 좀 도와줄 사람 찾는 거. 근데 선교사님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한국말 가르쳐줘야지. 뭐 가르쳐줘야지.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여러분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할 일이고 그 전에는 제작감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그지야. 그러면 제작감들이 많이 와요. 도와주려고. 저거 불쌍하다 저거. 저 외국인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냐. 진짜만 옵니다. 왔는데 그지다. 다른 거 노려온 사람은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전략이 있다면 이것은 더 잘 성공하러 주신 것이지 고생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닌데 저도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쉽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절반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역 이양입니다. 왜 사역 이양을 못하냐면요. 사역을 먼저 하고 제자를 나중에 세워요. 그럼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자를 뽑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양이 돼요. 빨리 하고 크게 하려면요. 나 혼자 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해보신 분들은 답답해갖고 막 속이 터져. 한국 사람 그거 있잖아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 다 알아.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속이 터져요. 그러나 내가 혼자 계속하면 나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고요. 아무도 나처럼 개척을 안 해. 그런데 처음부터 개척을 같이 하면 내 제자들이 개척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네가 나가서 개척해라. 네. 왜? 다 봤잖아. 이건 다른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미 다 거기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제자 뽑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근데 제자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뽑죠? 누가 이걸 다 준비해놨습니까? 요한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요한을 쫓아오는 사람은 사람들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광야에 뭐 하러 가? 말씀 들으려고. 말씀도 힘들어. 회개하라. 맨날 회개하래. 회개도 한두 번이지. 가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다음날 또 가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 다 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남는 사람은 뭡니까? 단단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제자 중에 대부분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부터.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대책 없이 마을 가는데 뭐가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무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처음부터 다 보게 하는, 3년 반 동안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잖아요. 3년 반 만에 딱 가는데 지금까지 뭔가 하나가 좀 비어있는 듯한 그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셨는데 11명의 제자, 남은 제자가 11명인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분란이 없어요. 분란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만 얘기합니까? 맨날 베드로예요. 맨날 베드로. 그럼 다른 제자들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공평하다. 또 뻑하면 야고보와 요한까지 3인방. 다른 제자들 기분 나쁘다. 근데 예수님이 공평하게 이번엔 저는 지난번에 3명이었으니까 얘네 셋이 다른 3명 내가 데려갈게. 안 그러세요. 처음부터 이양할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리더십을 분명히 했습니다. 12명이라 다 같은 12명이 아니라 3명. 3명이 다 같은 3명이나 1명, 베드로. 목회는 공평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드는 건 공평하면 안 돼요. 공평하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못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해도 될 만한 기회들을 줘야 됩니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겪은 사람이 필요해요. 공평하지 않았지만 묵묵히한 사람. 이 사람이 또한 이걸 잘하게 됩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자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요. 먼저 누군가의 제자가 되십시오. 누군가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 완벽하지 않은 나의 스승님, 나의 리더, 자꾸 실수하는 리더, 틀린 건데 또 저런다, 이런 리더, 내가 볼 때 인격적으로도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리더,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 되는 법은 제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했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시간 간 줄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현대 선교의 과제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제가 좀 선물을 좀 준비해 오려고 합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실망할까 봐.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